오늘은 본문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전체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이 서론이고 마지막 22장 6절로 21절이 결론인데 그 사이에 7개의 큰 단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1장 9절로 3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 기록된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7개의 큰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7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7교회에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상징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이 7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이 더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에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그리고 드로아와 밀레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아래가 밀레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밀레도 장로들을 청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적어도 4개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여러 교회가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고 또 소아시아 지방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유럽 쪽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이제 유럽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교회들을 다 생략하고 여기 7교회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교회들은 칭찬을 받거나 책망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모든 형편과 상황, 곧 칭찬받을 내용도 주님께 책망받을 내용도 여기 기록된 7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교회를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여기 말씀하는 7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된 교회들,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그런 주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 또는 때로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고쳐야 될 모든 모습들이 이 7교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지상에 존재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이 7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모든 말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전체가 바로 이 교회를 향해 쓰였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이 부분도 결국 우리 모두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큰 단락 안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 또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7교회 주신 내용이 계시록 7개의 큰 단락 중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장 9절로 11절 말씀은 첫 번째 단락인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기에 앞서 이 계시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앞에서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말했어요. 1절에 보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요한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나 요한이 그 종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다. 2절에서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고 있죠. 4절로 6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1절로 8절, 오늘 9절로 11절을 읽었는데 1절로 8절에서는 요한이 자신이 받은 대로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이 9절 앞부분에서 요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 아시아의 7교회, 곧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하지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어느 가문의 출신으로서 자신이 누구 문화에서 어떤 공부를 했고, 오늘날 얘기하면 어떤 학력과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리고 사회 나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경력을 소상하게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통해 어떤 회사에 들어가 또는 어떤 회사를 창업하여 어떤 기관에 들어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그것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서 큰 기업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름을 떨쳤다고 해서 그거 주 앞에 기억되는 거 아닙니다. 주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주님이 어떤 자라고 인정을 하시는가? 여기에 마음을 쏟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 모두,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사도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 속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 사도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그것이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우리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면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라고 자신을 이해하고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 사도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지나간 시간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5절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우리도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충성된 증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또 5절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 먼저 부활하신 분,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구속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또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이가 머리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장차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요, 또한 이 계시의 편지를 받아 읽는 초대교회 7교회, 당시의 모든 교회, 오늘날 지상의 모든 교회,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자녀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한 형제라는 말입니다. 만일 요한 사도가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자신이 받은 은사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어 감당하게 하신 귀한 사역들, 놀라운 부흥, 영적인 체험들, 이것을 요한 사도가 말했다면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그물을 깁고 수리하던 자신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또 요한은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수제자인 베드로와 더불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그 방에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들어가셔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또 변화산 위에서 이 요한은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친히 변모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 자예요. 그리고 12사도 중에 드물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의 자리를 지킨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곧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함께 손을 잡아 일으킨 장본인이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 사도였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주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으나 요약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개의 이적 기사를 말하고 있고 또 7개의 강화의 말씀을 이제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면 정말 세상에 책이 부족할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주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사와 능력과 그걸 활용해서 이루었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부흥의 역사,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그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일, 또 핍박과 고난을 몸소 감당했을 때 당했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체험들, 이걸 말했다면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온전히 알고 이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요, 그 형제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지만 이 요한 사도는 그 주후 100년경까지 살아있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창설 직원이었습니다. 또 교회의 부흥과 또 죽음보다 더한 핍박을 친히 경험한 기독교의 산 증인이고 당시 존경받는 원로 중에 원로, 단 하나의 사도였어요. 살아있는 사도 중에. 그런 요한 사도, 대사도요, 영적인 체험과 은사와 부흥의 역사와 주를 위한 넘치는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도가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말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요한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요 또한 너희의 형제이다.
기독교에는 성삼위 하나님 곧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외에는, 성삼위 하나님 이외에는 존귀한 자가 없는 것이 기독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높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와 신분과 직임과 세대를 뛰어넘어 다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도, 모든 민족의 조상인 노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모세도,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여호수아도, 또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으로 의로운 통치를 이루었던 다윗도, 신약의 사도들도, 교회사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스펄전 할 것 없이 천국에서 우리가 그들 모두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고 그 앞에 아담 할아버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도 피조물이요 그도 죄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 형님 되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모두가 한 형제가 되었죠? 이 땅에서 형제들은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부모님의 같은 피를 물려받음으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형제들도 피로써 맺어진 형제들인데,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믿는 자 서로가 형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도들 모두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근원에서 났다는 이 말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가 하나도 없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속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아들께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한 근원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참 너무 염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기 잘하고 연약한 죄인 나를 주님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니.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연약에 빠져 낙심이 될 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주 안에서 한 아버지의 자녀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새롭게 맺어진 형제임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 관심을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관심을 갖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천국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만나지요. 세대를 뛰어넘어서 만나지요. 또한 현재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완전히 닮은, 완전히 성화되어 영원하게 된 인격과 몸으로 영원토록 형제와 교제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에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가까운 사이임에도 사소한 실수들로 인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데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화된 인격과 몸으로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형제로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해서 서로를 볼 때 저분의 저런 모습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이런 모습이 저분을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말을 지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만 형제 자매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자기 어머니를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에게 부탁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육신의 동생인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있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들이었고 그 외에 2명의 제자가 더 있었어요. 2명의 동생들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동생들이 넷이나 되는데 어머니 부양할 능력이 안 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맺어졌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요한 제자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옆에 계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형제의식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굶주리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바나바는 구브로에 있는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두고 굶는 성도가 없게 하였습니다. 바나바가 밭을 판 것은 교회 안에 굶고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가족, 내 형제, 자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굶고 있는데 옆집에 살고 있지만 한 가족이 굶고 있는데 먹을 거 나눠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그냥 인간성이 좋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굶주리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지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밭을 파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내 옆에 계시는 연약한 분들,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야 할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역량 안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형제요 자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만들어 주신 그 관계를 우리가 잘 붙들고 관리하고 이 땅에서부터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완전한 천국
이루어지고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그때 가서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인 헬라어에서는 예수의라는 말을 예수 안에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엔 예수스. 그래서 NIV 새 국제번역 성경에서도요, 바로 이 부분을 in Jesus, 예수 안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말이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주님이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참으셨어요.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더 이상 환난과 참음이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바울 서신의 64회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자신을 이해하되 예수 안에 있는 요한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이해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모두가 한 형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안에서 동시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들임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라라는 말은 왕국을 의미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국가인 공화국이 아니라 주권이 왕에게 있는 왕국, 곧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된 자들입니다.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언제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환난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참음, 인내 이런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천국에서는 참음과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요한계시록 20장이 말하는 천년왕국 기간, 곧 교회사 기간 동안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환난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 왕국 기간이 예수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교회사 기간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섬김의 왕노릇을 하지만
이 땅의 천년 왕국은요, 환난과 고난의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그 나라에 그리고 환난에 그리고 참음에 동시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사 기간이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소위 천년기론의 무천년설을 말하는 것인데요. 역사적 전천년은 다릅니다.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되어 천년왕국이 따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오늘 본문에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려면 교회사 기간이 천년왕국 기간이고 그 기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왕노릇 삶과 동시에 환란을 받는 기간이다 그 말입니다. 후천년선도 마찬가지요. 후천년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인데 20세기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난 다음에 그런 낙관론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인류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선하게 되면 어느 기간 이 지상이 천년왕국과 같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이제 후천년기의 천년왕국 내용입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환란을 당할 것이다. 이 천년왕국 기간이 섬김의 왕노릇하지만 동시에 환란의 기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평안을 주려고 이 말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성도의 심령을 붙들어 주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낙담과 좌절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그리스도인과 환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정신과 원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항상 미워한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속하여 생명과 빛에 속한 자이지만 세상은 마귀에 속하여 사망과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떼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빛된 신앙과 삶을 보면 마치 이건 비유입니다. 야행성 동물이 빛을 보면 불 속에 숨듯이 본능이에요. 본능. 세상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한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완성되기 전까지 이 땅의 교회는 환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살 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죠. 전적인 능력으로.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고난을 주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는 하지만 이것도 주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은 피할 수 없으나 그 고난과 환난을 인해서 인내를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거룩한 뜻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통하여,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을 소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드시려고, 세상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가할 때 주님이 어느 정도껏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어 하늘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을 능히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후에 우리도 하늘에서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께서 상급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이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환난도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과 동시에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죠? 9절 하반절에,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당시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가이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나의, 예수만 나의 그리스도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 증거했다는 이유로 지금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다는 말씀 뒤에는요, 오늘 본문 뒤에 2번 이런 표현이 더 나오는데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 그들은 죽기까지, 그를 이겼으니 말하는데 이 그들은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겼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겼는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환난과 핍박과 더 나아가 죽임까지도 당하게 된다라는 걸 여기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앞서 읽었던 계시록 20장 4절 천년 왕국을 말하던 본문 가운데서도 4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부분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라는 이 말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반모소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정적들을 유배 보내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곳은 물을 구하기 어려웠고 광산이 하나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요한 사도도 강제 노역을 했는지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자기가 당한 고생과 고난은 일체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던 터키 지역이죠.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던 그 남쪽 아래 지중해 바다 조금 넘어 사람도 별로 살고 있지 않던 그 반모섬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섬에 지금 유배를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가 완성될 재림의 때까지 지상교회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자신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편지로 써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환난뿐만 아니라 또한 참음 곧 인내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가 완성될까지 환난을 당하게 되나 그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참고 인내할 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환난이 없으니 참을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참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 구원받았다고 뭐가 보입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 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보이게 될 때까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때가 되면 이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도록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실 때까지 믿음 안에 거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참음으로 인내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나라와 환난과 인내 동참함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요한 사도를 고통 가운데서 그냥 고난만 당하고 고난 속에 참기만 하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 있는 곳에 위로도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는데 그곳에서 만나고 누린 최고의 위로는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요한 사도 자신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처럼 큰데 그게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음성이에요. 그 음성, 누가 말하시는 음성인가? 그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모습으로 서 계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난받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 모습을 봤어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주님께서 그 주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또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위로요 성도의 만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조나단 에드워드도 말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임재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때 이 성경이 표현한 대로 자기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이제 그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지상 순례길에서 바쁘게 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영광 앞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몸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그 완전한 영광,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 성경에 보면 면류관을 벗어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완전한 영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광을 사도가 언제 체험하고 이 영광을 누린 날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죠? 10절,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여기 나오는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안식구 첫날이다 불리던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주후 100년이 가까울 때 이제 안식구 첫날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2군데, 베드로 후서 1군데, 3군데에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외에 다른 곳에서 한글 성경의 주의 날이라고 3번 언급하고 있는 이 주의 날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을 번역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The Day of the Jehovah. 여호와의 날을 번역한 것으로서 구약이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초림과 재림의 날을 통칭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 말씀드린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주의 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말한 주의 날, 그리고 베드로서 3장에서 말하는 주의 날, 그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요,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영어로 The Day of the Lord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주의 그날이 되겠습니다. 이 주의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용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요, 영어 성경에서 The Lord's Da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그 주일.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4번 쓰이지만 계시록에 쓰인 표현과 다른 곳에 쓰인 3개의 표현은 다르다. 다른 곳에 쓰인 3개의 표현의 주의 날은 예수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지만 계시록 1장 10절이 말하는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을 말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구 첫날인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에베소 바다 건너 밤모섬에 유배를 와 있으나 주의 날이 되자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날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 성령에 감동되어 원어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가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계시의 말씀을 받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고 주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일곱 교회에 이 계시를 편지로 써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도미티안에 박해하려 있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께서 통치하시고 고난은 잠깐이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이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한 사도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찬미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한 사도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였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과 동일한 형제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과 모든 성도 형제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들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고난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은 그를 주의 날에 만나 주시어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의식으로 충만한 가운데 연약한 형제, 자매, 어려움 가운데 처한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시어 우리를 한 형제로 자매로 부르신 그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참음으로, 믿음으로 참아야 돼요. 소망 가운데 참아야 돼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히 참는 은혜를 주시고 영광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일에 요한을 만나 주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능히 고난을 이기고 남는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심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성도가 위로받을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성소. 특별히 어느 날에요? 주의 날에 성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릴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늘의 모든 위로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능히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반드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한 형제가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로 자신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주의 날에 그를 만나 위로하시고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연약한 형제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한 자답게 섬김의 왕노릇을 하고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또 정말 순례길을 살아갈 때 주일에, 안식일에 성소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받아 누리며 능히 이기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성령 안에서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